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 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단지파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뭔가 좋지 못한 이미지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도 한때는 잘 나가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군대를 개수한 것이거든요. 그때 단지파는 당당히 유다지파 다음 2등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대를 배치하실 때 유다지파는 동편의 세 지파의 대장 지파였지만 단지파는 북편의 세 지파의 대장 지파였습니다. 나름대로 한 부대의 수장 역할을 하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 인구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고 그들은 상당히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단지파에 사사가 났으니 바로 삼손입니다. 왜 하필 단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까?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블레셋 놈들을 때려주려고 단지파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때 삼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사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좋은 쪽으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사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고를 받고 태어난 사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마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것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부부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지? 이번엔 생길 거야. 이번엔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를 독주와 포도주를 주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그런 예고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 다윗도요, 그런 예고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세도 누가 유명해요? 바울?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면에서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달리 좀 특별해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외적들과 싸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그냥 흥건히 주셔요. 흥건히. 성령이 액체는 아닙니다만 마치 물을 부어주시는 또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과 유사한 표현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뭐 충만히 부어주신다, 흘러 넘친다, 그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싸우기 직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는 통하지만 구약에는 그보다는 루아흐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신약에는 푸뉴마, 하기야,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그게 결국은 같은 것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과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다른 것이냐? 아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원래도 담대했었는데 더 담대해졌고 더 용맹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따르는 사람들이 잘 협조하게 되어서 원래는 불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일단 따르는 병사가 없어요. 삼손은 늘 혼자 싸웁니다. 혼자 싸우는데 여러 병사들과 함께 싸울 때보다 더 많이 죽여요. 보통 사사들보다 훨씬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요, 거의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사는 그렇게 위대했던 뭐 기드온이나 온니엘도 싸우기 전날 한 번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거의 매일 성령을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외적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 받는 건 좋으니까 좋은 측면에서 다른 사도와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야, 대단하다, 삼손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예를 들어서 삼손이 블레셋 동네에 놀러 갑니다. 문제가 많죠. 자, 일단 장성한 성인이면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놀러 다니면 안 되죠. 예?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삼손이 일하러 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놀러 다녀요. 예? 사사인데 놀러 다녀. 그래가지고 딥나라는 곳에 갑니다. 딥나라는 곳에 갔다는 게 자체가 또 문제야. 왜?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야.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 먹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금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딥나로 놀러 가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없고 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율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이죠. 딥나는 뭘로 유명하냐? 포도원으로 유명해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요? 나실인.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즙도 마시면 안 돼요. 건포도, 생포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 근처에 가서 포도 냄새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 하필 포도원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가면 포도나무 구경만 하고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포도주를 먹어요. 조금 먹나? 말술이야, 말술. 나실인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나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니까 너무 예뻐. 여러분, 이상하게 이스라엘 여자보다요, 블레셋 여자가 예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노출이 심하니까, 노출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종교가 다르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민족이기 때문에 노출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도 물론 이쁠 텐데, 틀림없이. 그들은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자기 몸을 가릴 줄 알고, 그러게 절제하며 살기 때문에 별로 안 이뻐. 근데 블레셋 사람 동네에 가면 야, 볼만해. 그러니까 맨날 그리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아빠, 나 결혼할래. 누구랑? 그 딥나에 가면 어떤 예쁜 여자가 있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 여자하고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얘기도 한 적 없어. 그냥 쓱 보니까 이쁜 여자 딱 보고서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린애 같은 모습입니까? 네? 어른스럽지 못하잖아요. 그 삼손은 나쁜 면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도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답지도 않습니다. 사사답지도 않습니다. 나실인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 내가 널 사사로 세웠는데 지금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셔야 돼.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분을 두텁게 하고 블레셋 사람으로 동화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무찔러야 된단 말이야. 야, 넌 나실인이잖아. 내가 너에게 다른 사사에도 주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엄청나게 쏟아주는데 너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라도 보내서 호되게 야단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야단 안 치셔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장면이 안 나와. 하나님이 삼손을 야단을 안 치셔요.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포도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삼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삼손을 야단치셔야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야단을 안 치시고 삼손에게 주셨던 성령도 다시 회수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가 더 많이 부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또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저는 사사기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13, 14, 15, 16장을 읽으면 야, 시원하다, 사이다네, 사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군고구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거예요. 어이구 답답해. 어우 답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우 답답해. 사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우 답답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어우 답답해. 이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신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못 견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답답한 것을 참아내시는 겁니다. 그 시대는요, 사사시대에서도 가장 지독하게 영적으로 암흑기. 보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방 족속들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시면 느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입다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오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노인네들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확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던 답은 아니었어요. 옳거니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으냐느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나의 규례를 따라라. 그 내용 레위기 18장 말씀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근데 벌써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결혼 풍속을 따라서 지금 신랑의 집 사람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잔치라는 말의 어원이요, 마신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 뭐 마셨겠어요? 포도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 마셨겠냐고? 포도주 마신 거예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네? 그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 아들이 나시린 될 거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자기 아들이 포도주를 막는 걸 막지도 않아요. 답답합니다. 네? 그런 영적인 답답함. 그래, 암몬 자손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라도 회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뜨리는 성의를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거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았어요.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 10여 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우리도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다스림 당해보니까 어때요? 죽을 맛이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당했다고요. 그걸 40년씩이나 당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한 명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한 명도. 지금까지 사사의 이야기를 할 때는 빠짐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시대에는요, 한 명도 기도하지 않아요. 네? 누군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의 죄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50명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 그 50명 봐서 나머지 죄인들의 죄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시대에는 성읍이 아니고 국가 전체,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삼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삼손의 아버지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사시대와 같은 방법을 쓰실 수가 없죠. 좀 별도의 얼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압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삼손이 저런 망나니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산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얼른 개입하셔서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바로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잡아 주시는 과정이 없는 것을 보니 삼손이 그런 망나니 상태가 된 것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 삼손이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나니 짓을 하러 가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무척 난해하고 답답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도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놈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녀석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삼손은 이 여자 이쁘네, 저 여자도 이쁘네 이러고 나이만 먹었고 등치만 컸지 어린애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애로 버럭 화를 냈어요. 화나면 아주 거칠게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 패 죽이고, 그런 거칠고 망나니 같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삼손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이고서 도망가요. 또 삼손은 혼자 싸우잖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때려 죽였는데 저쪽에서 또 와 하고 몰려드니까 에이씨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우묵한 곳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삼손을 야단치지 않는다니까요. 삼손이 금을 먹고 아이고 살았다고 또 갑니다. 삼손이 2번 기도해요. 그 목마른 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머리 잘려 힘 다 뺏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삼손의 기도는요, 진심이 묻어나요.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그 짧은 기도에 묻어나.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도 좋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한번 감당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야단치지도 않으시고요. 삼손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또 힘이 나서요.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요. 거기요, VIP만 3,000명이 모였대요. 거기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도구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물론 블레셋이 그걸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한 것은 다윗입니다. 사울 때만 해도요, 사무엘 때만 해도요, 도망다니고 언약궤 뺏기고 아주 망신살 많이 뻗쳤어요. 다윗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블레셋을 눌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일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일 안 하고 계신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그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활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역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쉬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게 이해가 됐어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눈 뜨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피시려면 하나님은 주무실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과로로 쓰러지실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요, 삼손의 시대 못지않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썩어 문드러진 시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썩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의 제자들, 나의 성도들이라도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잘해야 등대라도 있어야요. 등대라도 있어야 어이없이 바위에 들이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있나 보다.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나 보다. 저기 가면 얼어붙은 내 몸을 녹일 수 있나 보다. 저 방향으로 가면 바위를 피해서 안전하게 파도 안 치는 곳으로 갈 수 있나 보다. 등대를 보는 순간 여전히 파도는 넘실대고 있지만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아, 저기 등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저기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살아계신가 보다,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대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이 썩을 때 그래 뭐 다 썩는데 내가 뭐 같이 썩자야 이러고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반대로 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건져 주어야 됩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사의 역할은 외적들을 군사적인 힘으로 무찌르는 게 유일한 사명이 아닙니다. 외적과 싸우는 기간은 짧아요. 아주 짧으면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좀 길어봤자 1, 2주일. 1, 2주일 싸우면 외적들 다 소탕하고 전쟁 끝납니다. 사사의 진짜 사명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역할. 모세가 그걸 했고 여호수아가 그걸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걸 못했어요. 기드온 뒤에 나타난 사사들은 사사다운 역할을 못했습니다. 평화는 회복시켰지만 그렇게 회복된 평화를 자기 힘으로 더 더럽게 만들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고요. 자녀를 많이 두었고 사치했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지난주 주일 말씀은 그 제목이 불행의 씨앗을 뿌린 시대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씨앗의 싹을 뽑아버렸어야 될 사도들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죠. 차라리 그런 사사들에 비하면 삼손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유를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아주 불편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등대는 다 자는데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런 등대 때문에 위험을 모면하는 많은 배들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소유를 양보하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나시린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시린이 많은 사회는 건강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자기 권리를 다 누려요. 조금도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사는 건 아닐 겁니다. 개판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화나면 조금도 참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술이 땡기면 마음껏 마시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육체적으로도 힘이 세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꼬맹이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놀아주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도 낮에 일했는데 저녁에 와서 또 가사 일을 도와줄 때 그 집안에 웃음이 있고 그 집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쓰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힘은 있어야죠.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나시린이,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것에 편승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되 그게 안 되면 나 자신의 순결만이라도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